여러분, 주중에 제가 건너목을 건드는데 그 한 청년이 키도 크고 몸도 좋아요. 그런데 자세가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의 자세가. 요즘 세대가 키도 크고 몸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자세가 안 좋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조금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삶의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삶의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신앙의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질을 말할 때에, 자세나 자질을 말할 때에 뭘로 확인할 수가 있냐 할 때에 평소에는 잘 몰라요.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에 그걸 어떻게 잘 대하냐, 그걸 대하는 자세, 그 자세를 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살리려고 해야 되죠.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어떤 삶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걸 다 이루세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고난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내가 거니라 이렇게 하시나요? 고난 앞에서도 당신을 당당히 밝히세요.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워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는 것과 같은,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당당히 맞서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을 그렇게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고난을 늘 피하고자 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잡히세요. 여러분, 이걸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미리 아셨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잡히실 줄 알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아셨다면, 미리 아셨다면 안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안 겪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잡히세요. 길박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잡히시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싸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잖아요.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꼬꾸라뜨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전능성에서 찾습니다.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다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요즘 이런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부득이하게 집을 한 채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팔게 된 거죠. 그 남편이 안 믿는 분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제 값을 받고 팔려야 될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런 식의 전능에서 찾아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결박에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체념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의 집에 잡혀갑니다. 안나스는 당시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인데, 이 안나스란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마 은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앞에 서시는 겁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는 야, 이러다가 이 유대민족이 큰일 나겠다. 로마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다고 오늘 성경이 밝히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러면 세상 권력의 속성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희생양을 찾는 거죠.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르네 지다르라는 사람이 역사를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역사를 해석을 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사회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국가가 그 공동체 속에서, 국가 안에서, 민족 안에서 갈등과 혼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걸 통치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갈등에서 나오는 미움과 분노와 정오를 폭발시킬 수 있는 희생양을 찾고 그 희생양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게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은 폭력성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일에 기독교가 관련이 됐다면 아마 한국 교회를 찢어버렸을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갈등과 분노를
한국 교회에 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믿는 자는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의 희생양이 되기에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희생양 삼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신 거죠. 그들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들의 뜻대로 되고 예수님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여러분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대적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승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적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온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일었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 세상의 반대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당히 맞서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그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름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먼저 들어가서는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신앙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잘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따르는데.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동안 함께 했는데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거리가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과는 함께 하지를 못하는 거죠. 문 밖에 서 있는 신앙.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아니라. 여종이 물어봤다고 해요. 여종이라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 여종인 거죠. 베드로가 그 여자의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오늘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목숨 걸고 장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꼭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장담하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십니다.
고난에 당당히 맞서시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대적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니라. 자신을 당당히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종의 말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내가 그니라 하고 하면서 고난에 당당히 맞서나요? 아니면 나는 아니라 하면서 삶의 작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그걸 피하려고만 하나요?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들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자들을 색출하기를 원하는 거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이미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만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선교사는 교회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제자들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신앙은 여러분 끝까지 신앙인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거죠.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해야 한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날 새생민 축제가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 모임에서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작정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작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여러분 청년들은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래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뭐였는가 하면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안 올 거라는 거예요.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 그리고 안 올 거다. 미리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해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걸 잘 보시면 뭔가 뚫고 가려고 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문제를 뚫고 가고 어려움을 뚫고 가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해보는 거라고 봅니다.
신앙은 중간에 포기하고 손 놓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끝까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죠. 그리야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이 안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1절 언급 안 하시죠. 그리고는 당신의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는 당당히 밝히십니다. 내가 복음을 엄밀히 전하지 않았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고, 너희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너희가 엄밀히 하고 있지 않냐? 정인도 안 세우고 불법적으로 신문하고 있지 않냐? 이건 불법 신문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큰 반대를 불러올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맞서시는 겁니다. 끝까지인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고 끝까지 뚫고 가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신문이 가야바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해요. 추운 날씨입니다. 겨울인데, 겨울은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앉아있지를 못해요. 서 있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뜻한 불 곁에 있어도 따뜻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인생이 따뜻하지 않는 거죠. 아니 주님이 곁에 안 계시니까 따뜻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죠.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아마 그 불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아마 절망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 곁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이 없는 불은 불 곁은 따뜻하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만 우리 인생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죠. 나는 아니라. 그리고는 세 번째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절망하죠. 우리 26절, 27절.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고탁이 멀더라.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 세 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세 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부인은 베드로의 깊은 절망이죠. 이 세 번의 부인으로 베드로는 영혼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베드로의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그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더 크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를 겪기 전에 그렇게 불안해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별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려서는 통과했다고 하는, 이겨냈다고 하는, 걸렸을 때는 조금 고생이 되었지만 그걸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코로나의 힘이 크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 고난이 나에게 너무도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이걸 이겨내고 고난을 돌파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고난에 담대해지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와 절망은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고통이 그에게 큰 약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절망을 통해서 그를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어떤 지금이죠?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펄펄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지금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 어떤 후를 말하죠? 자기가 절망한 후에는, 자기가 죽은 후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이후에는 나를 따라온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그 길을 가는, 어떤 십자가의 길이 있을지라도 문 밖에 서 있는 여종의 한마디에도 두려워서 뜨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고난에 맞서서는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그렇게 내가 따라오게 될 거다.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승리와 베드로의 실패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모습을 극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승리예요.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실패인 겁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죠. 고난을 뚫고 가시는 예수님의 승리예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베드로의 실패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헌신하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 생존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베드로의 실패인 거죠. 베드로의 실패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가 패배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 패배의식이 너무 많아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 패배의식의 반대가 뭐냐 할 때 프론티어 정신, 그런 걸로 말할 수 있을까요? 개척자적인 정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고자 만드는,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걸 뚫고 가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개척자 정신이죠. 새생민 축제를 준비하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은사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하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다 이 말이죠.
내 신앙이 아직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멀은 겁니다. 신앙은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비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기 생존을 위한,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존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담을 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평생 자기 구원, 자기 성공, 자기 생존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갇히면 땅끝의 비전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인생을 일으켜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일으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뚫고 가야 합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 가려는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작정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뚫고 가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자녀들도 키워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해가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힘든 것이 있어도 하지 않으려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쉬운 것만 찾아가는,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 안 오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아이들 뿐만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뚫고 가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서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비전입니다. 모든 걸 살리겠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비전인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그걸 다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맞서고 고난을 뚫고 가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고난을 뚫고 가는, 당당히 맞서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